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 이 안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지? 하는 어떤 심오한 변화의 공식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진짜 변화의 패턴이 뭔지 같이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을 좀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막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했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야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참 의외입니다. 무슨 거대한 군대를 보내거나 대단한 제국을 세우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딱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는 그 어마어마한 회복 프로젝트가 바로 이 한 사람한테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른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문제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었냐면요. 바로 그 바벨탑을 쌓았던 문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로 그 문화권 사람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르라는 도시에서 달신을 섬기던 집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분열된 세상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흩어져 버린 이 세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하고 무대 위로 부르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정신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을 보세요. 바벨의 방식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근데 오른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게. 와, 이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는 새로운 길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아로부터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 그 첫걸음은 바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사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이었죠. 와, 진짜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만들어왔던 그 익숙한 모든 것과 작별하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였던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냥 가라는 이 말이 레크레카인데 이걸 직역하면 너 자신으로부터 가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걸 넘어서서 그동안 우르라는 문화가 너한테 심어준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 바로 그것 우로부터 떠나라는 아주 깊은 실존적인 부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걸 보면 이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고향,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 둘째는 친척, 사회적인 안전망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버지의 집. 이건 뭐랄까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세계관이나 신념 같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전부가 바로 달신을 섬기던 그 우르 문화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기가 막힌 설정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성공이 아브라함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정체성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단계는 내 안의 옛날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큰 결심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막상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끔찍한 굶주림, 기근이었어요. 와, 도착하자마자 이런 시련이 닥치니까 그의 새로운 믿음이 곧바로 시용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옛날 모습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약속의 땅에 와 있었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옛날 우르에서 살아남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가 가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몸은 분명히 우르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의 생각과 행동 방식, 즉 우르의 문법은 아직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여기 쓰여 있는 말처럼 위기는 마치 거울 같아요. 신학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너 아직 이거 붙들고 있네? 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옛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구원. 이렇게 완전히 실패해버린 아브라함.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격이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위기 도대체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진짜 놀랍게도 해결의 신마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뭔가 애쓰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바로 이 완전한 무력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구원은 아브라함 쪽이 아니라 100% 하나님 쪽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상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신 거죠. 신앙 용어로는 이걸 솔라 그라티아, 우리말로 하면 오직 은혜라고 부르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구원. 이게 바로 은혜의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변화의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아브라함의 여정, 여기에는 아주 선명한 패턴이 있어요. 바로 떠남, 위기, 그리고 은혜라는 3단계 패턴인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사실 이 3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옛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라는 떠남의 부르심. 둘째, 난 아직 멀었구나 하고 옛 습관이 터져나오는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어지는 은혜.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이 떠남, 위기, 은혜라는 패턴이 결국 한 분을 향하고 있다고 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게 바로 떠남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잖아요. 은혜죠. 그분의 삶이야말로 이 변화의 패턴이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를 과거에 꽉 붙잡아두고 있는 옛날 생각들, 혹은 낡은 습관들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